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만 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재산, 학벌, 외모,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이 가슴 속에 아픔이나 고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삽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으로 하면 말하자면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과 같이 아람에서 이제 군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는 나아만을 이 크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라는 뜻이고 존귀하다라는 이제 들어올려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가져온
아주 능력도 출중하고 명예로운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큰 용사였지만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이 나병은 치료가 불가능했고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는데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던 권력자 이 나아만이 덜컥 나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나아만에 이어서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아람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서 집도 가족도 모두 다 잃고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집도 가족도 잃고 먼 타지까지 끌려와서 노예로 부림을 받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녀가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을, 그 크고 존귀한 나아만 장군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아람 사람 나아만에 대해서 복수심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나아만을 위하여 진심으로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엘리사의 존재를 알려주며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주인에게 그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지체하지 않고 이 소식을 아람 왕에게 전하여서 엘리사에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아람 왕 역시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서 나아만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나아만에게 주어서 이스라엘로 가게 합니다. 이 내린 이 물건들을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은 은이 약 750파운드, 금이 약 150파운드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옷 10벌, 의복 10벌을 제외하고도 약 한 400만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아만을 낫도록 도와달라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주 극한 슬픔이나 분노 또는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것을 아람 왕이 이 나병이라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그에게 보내어 이것을 구실 삼아서 이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이 엘리사에게도 전해졌고 엘리사는 사람을 왕에게 보내어서 어찌하여 옷을 찢었냐며 자신에게 나아만을 보내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나아만은 많은 군사들과 그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도착합니다. 나아만이 아주 먼 거리를 오면서도 기대를 품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한 이 나아만에게 자신이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원 사람을 시켜서 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군대장관 나아만 앞에 얼굴도 비추지 않고 엘리사는 자신의 사자를 통하여서 나아만에게 그냥 말만 전달합니다. 그가 내린 처방은 이 레위기 14장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과 비슷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아람에서 온 큰 용사인 이 나아만을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얼굴도 비추지 않고 자신에게 처방을 내린 엘리사에게 이제 나아만이 실망하며 분노합니다. 11절 말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그는 아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많은 군대와 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먼 길을 내려왔는데 이 엘리사라는 자가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또 처방 또한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도 그냥 당연해 보이는 것을 이제 처방을 하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러한 일들이 이 개인 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대 국가로서도 아주 결례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문 앞으로 나와서 이 자신의 상처 부위를 어루만지면서 기도함으로 치료해야 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분노하며 떠나려 하자 그의 종들이 그를 설득하며 말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것을 보면 나아만은 자신의 집에 노예로 잡혀온 이 작은 여종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고 이번에는 자신을 따라온 이 종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종들의 설득은 사실 매우 합리적입니다. 엘리사가 몸을 씻으라는 명령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켰어도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말에 마음을 돌린 나아만은 이 아람으로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돌려서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에 그가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록합니다.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이 7번 몸을 씻으며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나아만은 치료할 수 없었던 나병이 없어지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때 요단강에 씻으면서 나아만은 무엇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우둔함과 이 순간적인 감정적으로 끌어오는 것을 아마 후회하고 이것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때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다, 내가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구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원수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높아지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또 재물을 쌓기 위해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찍어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저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었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나아만이 나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고소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나아만 역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그냥 하는 말로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엘리사의 어이없는 요구를 듣지 않고 그냥 화를 내며 그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선택의 순간에도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을 용서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이 치유받은 이후 그는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하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아만처럼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에게도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순종의 삶,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져가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써내려가는 이 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아만 장군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를 향한 이 작디 작은 소녀에게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